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도록 이 해석자들을 찾았지만 갈대아 지역에는 해석할 사람이 없었어요. 해석하지 못하면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다 누구를 통했어요? 아리옥을 통했어요. 건의대장 아리옥을 통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아리옥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왕에게 들여다봤다. 여기에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이 꿈 해석에 앞서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찬양해요. 맞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니엘의 찬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이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상품을 봤어요. 첫 번째는 그 때와 뭐였죠? 계절인가요? 때와 계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꾸시고 그 다음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네 번째는요? 그렇죠. 깊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어두운 것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게 했어요. 자, 이 찬양 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한번 따라볼까요? 꿈. 느부갓네살의 꿈이 뭐고 그 꿈을 해석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찬양이에요. 여기에서 이 느부갓네살 나머지는 다 매개 있죠. 자, 느부갓네살이 이 모든 전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니까 느부갓네살의 찬양. 여기에 느부갓네살이 나온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표현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한번 따라오세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그 다음 모든 왕의 주제시르다. 이건 시편이 많이 나오죠. 모든 왕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은밀한 것.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의 지위가 올라간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핵심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난다.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다. 되셨습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부서진 신상, 느부갓네살의 꿈.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아리옥을 통해서 죽이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건의대장 아리옥. 다니엘이 건의대장에 가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도록 드러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다니엘의 찬양.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의 것임이니라.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식을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자에게 지식을 네 번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런 방식으로 그런 그 시대에 참 하나님 여호와를 탐하내고 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요. 저와 같이 꿈이 뭔지까지도 맞추고 그걸 해석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마치고 해석한다라는 좀 곤란해요. 다니엘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좀 봐야 돼. 그건 다 손가락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죠. 자, 이 꿈을 해석할 때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장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로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인 사건.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니엘 세 친구. 자,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사리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3장에서 잘 드러내고 있어요. 3장에 보면요.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제 2장에서 연결되죠. 한번 따르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자,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로살이를 하는지 포로살이 가운데 그들은 포로살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내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3장에 가면 제목은 풀무불 시험이죠. 이게 푸드진 신상이라면 한번 따를까? 풀무불 시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배경을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느부갓네살. 여기도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웠느냐면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금신상. 그 크기가 언급되어 있죠. 69빗, 높이가 60이요, 너비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어디에 뒀느냐면 두라 평지에 뒀어요. 왜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뒀을까요? 두라, 그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리고는 왕명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누구의 주권을 드러내는? 왕의 주권을 드러내죠. 그런데 이런 왕의 주권 앞에 궁극적인 주권이 누구라고요? 2장에 나타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게 3장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일단은 왕의 주권이 드러나 있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한번 따라올까요? 풀무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두라 평지에 두고 절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풀무불.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왕명이에요. 그렇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자, 교재에 자세히 되어 있죠. 거기에 세 친구를 공격한 내용이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12절에 이제 유다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다 사람 세 사람들을 어떻게 이와 같이 고발해. 자,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자면 풀무불에 던져내겠다는 왕명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세 친구가 고발당해요. 한번 따를까?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위에서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지방의 도를 다스리는 거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예요. 그가 이 왕명을 거역하고 왕에 절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참소당해요. 네. 그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게 뭐 어디 나왔는 15절에요.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리고 절을 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16절에 봅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에 이들이 고백이 나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생명의 주권을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 세 친구를 던져 넣겠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게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한번 따라올까요? 세 친구의 신앙 고백. 네, 세 친구의 그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풀무 가운데 던져 넣었어요. 결과는요.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무 가운데 앉는데 한번 따라올까요?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그 넷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걸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맞죠? 이 포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포로 공동체를 향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일을 여전히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다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게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담아내죠.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도 만약 이런 이적과 기적에 초점 맞춘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맞추는 것은 불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 그죠? 계자시만한 믿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걸 바라보고 거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이 땅의 모든 오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풀무불, 새로운 사자굴 시험, 새로운 이 땅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겠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해나가야 될 몫이죠. 예를 들어 제가 제가 바다에 빠졌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라는 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고백을 맛보고 있어 바다에 빠진다면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죠? 우리 그런 식으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더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하루 딱 더 금식할 테니까 좋은 값에 경매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게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통해 함께 하신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그야말로 이적과 기적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도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런 부분 성서의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드러난 불물시험 중에서도 불탄 흔적이 없더라.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가리킨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생명의 그 눈이시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확실하게 주어진지를 알고 거기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구체적인 자리가 우리도 어떻게 불탄 흔적도 없는 이런 삶이 각자에게 맞게끔 이루어지겠죠. 맞죠? 이 바벨론 포로사에 이렇게 해서 불탄 흔적이 없더라. 불에 탄 사람, 고난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지만 그런 모든 신앙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 통치가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불탄 흔적이 없더라. 이런 구체적인 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보는 게 맞을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 읽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읽혀져야 되겠죠. 그런 의도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 신의 아들 같더라. 불탄 흔적도 없었더라. 핵심은 마지막에 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은요, 두 구절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게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잡아보면 여기에요. 자, 다니엘이죠. 한번 따르까 다니엘. 부서진 신상에서 다니엘의 찬양이 핵심이고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핵심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풀문불 시험에서도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게 핵심이에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력히 하는 풀문불 가운데서 이기시고 왕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으로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찬양이에요. 3장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의 찬양인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부서진 신상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말한 것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로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의 것임이라. 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쵸? 분명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왕들을 펴하시고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식을 총명자에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총명자에게 지식을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네,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한번 따를까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로다.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문불에 던져 넣겠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은 이유는 17절 18절에 잘 나타나 있죠. 맞죠? 하나님 주권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마지막에요. 느부갓네살이 찬양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즉 누구를 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포로살이는 뭐라고요? 정확하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그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에 드러난 포로살이를 통해서 포로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확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자, 거기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맞죠? 자기를 의뢰하는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절을 하지 않은 자를 구원하셨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하셨도다. 이게 핵심이에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절의 결과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높인다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초점이에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담아내요. 성경 읽기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구원받았다. 그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온 주권을 맡기고 이해되시죠? 지금 바벨론 이 포로 공동체만큼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로 어떻게 세워진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는 게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에 붙들리지 않냐고 그 실체를 알고 그것의 호화시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자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현실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쉽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완악한 마음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요? 완악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되었더라. 하나님 기도했더니 저렇게 되었더라. 그런 방식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손가락에 불과하지.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오늘 우리의 인식의 주체가 된다면 그것은 완악한 마음이 되겠죠.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얼마만큼 내 이 땅의 삶을 그 토대 위에 세우느냐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구원이라는 그 구원을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끌어내겠다 시도하는 일체의 삶은 다 불순종의 한 부분이지 않느냐. 동의하시나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대부분 보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일어나면 죽을 것 같은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쳐내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그렇죠. 그런 것으로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으로 내 영혼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행하신 그 일에서 내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이 한 가지, 이 사실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겠죠. 기도의 능력은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성스럽기가 정확히 된다면, 점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 백성을 우리를 높이셨더라. 그렇죠? 높이셨더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높이셨다는 게 초점에 승리했더라가 초점이 아니라,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삶의 토지를 두었다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오는 삶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계 내에 다양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한 당신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로 당신의 방식으로 온전하게 빚으시겠죠. 그것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탄식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3장까지요. 이제 4장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이들을 풀무불 시험 가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죠? 역사는 전체적으로 조명했고 그 역사 앞에 하나님 축복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느부갓네살 그들 이와 같이 핍박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패하시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왕을 패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 여기도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죠. 맞죠? 여기 언급되어 있어. 4장에 가면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베이고 찢긴 나무 꿈을 꿔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이고 찢긴 나무. 베이고 찢긴 나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여기가 바로 베이고 찢긴 나무죠. 여기도 느부갓네살이에요. 한번 따라봅시다. 느부갓네살.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조서를 내려요. 자, 느부갓네살의 조서로 시작해요. 느부갓네살의 이 조서를 시작하는데 조서 내용을 보셔요. 조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거워하노라.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조서의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좀 높은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알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죠. 맞죠? 크도다 능하도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찬양 조서 내용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그 꿈 해석을 알게 하라 하였더라. 실제로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꿈을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여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이르되 해석하라. 10절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먼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꿈 내용이에요. 자, 꿈 내용을 10절부터 느부갓네살이 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줘요. 17절에 보면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이제 19절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벨드사사이라면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나무가 왕이래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까지 미침이시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니려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데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릴새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네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주권대로 그렇죠?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왕위를 이와 같이 얻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33절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분란이 있어서 왕위에서 잠시 어떻게 해요? 물러났다가 다시 패권을 잡게 되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담아내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 한번 따르니까 베이고 찢긴 나무. 자,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내용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드러나고 그의 쭉 사건들이 언급된 것들을 정리하면 돼요. 한번 따라올까? 느부갓네살 베이고 찢긴 나무. 여기 7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7년 동안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 되셨나요? 다니엘서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그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여기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렇죠? 한번 따라볼까? 벽에 쓰인 글씨. 벽에 쓰인 글씨예요. 자,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맞죠? 교만했다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한 주권자라고 교만했다가 자신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 주권이 있는 게 영원한 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끝났다는 베이고 쓰인 글씨는 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에요. 한번 따를까? 벨사살. 자, 이 벨사살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그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 34절에서 37절까지 내용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 모든 결과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느부갓네살의 찬양 34장 34절에서 37절까지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다니엘서 주제가 나오죠. 34절에 한번 밑줄 그어봅시다. 그게요. 한번 따라올까요? 지극히 높으시니 영생하시는 님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게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 맞죠? 영생하시는 이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어요. 자, 벨사살을 보면요. 1절에 5장 1절에 벨사살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먼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 공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뭘까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 왕이 마치 신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공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맞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오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하나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왕이 어찌할 수 없는, 그렇죠? 은밀한 일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처음부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밀한 일. 그게 오늘 우리로서는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역사.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9절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얼굴빛이 변하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자,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에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습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요. 왕의 앞에 나오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지혜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런 내용들, 은밀한 일들은 뭘까요? 은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 역사의 주권자여 이 은밀한 주체라는 거죠. 16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넘어가서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자, 여기도 주권이 누굴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시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세우신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저와 같이 베이고 찢긴 나무 꿈과 그 해석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구리스의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볼까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지금 뭘 말하는지는 핵심이 들어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이 베이고 찢긴 꿈과 해석과 실제 역사 가운데 그런 흥망성쇠를 통해서 왕이, 그쵸, 왕이 왕의 통치가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힘인, 즉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심각한 부분은요, 알려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이건 많은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하고 들어와야 되겠지만 실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실제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맞죠?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역사의 큰 틀로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맞죠? 이스라엘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들이 계시된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맞죠? 그렇다면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봤을 때 뭐라고요? 그 강대국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 위에도 아래도 그 누구도 없는 왕이 신처럼 행동하는 그 왕이 어느 날 뭐라고요? 몰락을 하고 다시 세움을 받고 또 패하고 세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눈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 주권으로 보입니다. 왕에게 그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왕에게 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역사를 창조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게 너무나 밝히 보입니다. 정말 이해되시죠? 그들은 그런 포로 기간 가운데 그들이 그러한 이방의 통치와 그들의 포로 사례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끌어가시고 이 역사를 오직 당신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이 포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계시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너무나 분명했다. 우리도 알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그죠? 옆집에서 삼신 할머니에게 기도를 해서 아들을 주셨다고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게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신다는 너무나 참. 네, 이런 부분들, 이런 역사의 구체적인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경험과 그게 삶의 토대를 둔 그들로 하여금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그게 핵심이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을 숨겼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다른 신을 숨기지 않았느냐? 아니죠.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숨기고 우상 숨겼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주권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왕의 주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벽에 쓰인 글씨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을 비교하며 벨사살 왕에게 이 벽에 쓰인 글씨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써서 가서 쓰는데 메데 네겔 우바르신 이렇게 쓰고 나와도 안 되고요. 주관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쓰셔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베이고 찍힌 나무 꿈과 해석과 실제 역사 가운데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벨사살은 그러지 않고 뭐라고 오히려 우상을 숨기고 있는 이런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이 드러내신 당신의 주권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걸 좀 더 봅시다. 자,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니요. 하나님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니요. 우바르신 즉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입니다.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잖아요. 이해되시죠? 실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의 토대를 두고 그들의 그 생명이 하나님부터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맛보고 그렇게 살아간 포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이 역사가 무엇과 같은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29절에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해석하고 끝내는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등장하였고 62세였더라. 되셨죠?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3장과 6장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펼쳐져야 된다고요? 2장과 4장과 그쵸? 5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야 되겠죠. 자, 2장에서는 뭐라고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 위해서 흘러간다라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그들이 당면에 있던 포로살이 하던 너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났고 벨사살 왕에게 나타났더라고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생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그들은 그치요. 누구에게 생명을 드려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네, 그들의 모든 생명의 토대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에요. 그게 6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따르고 사자굴 시험. 사자굴 시험. 우리는 똑같아요. 사자굴 시험에도요. 3장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따르고 사자굴 시험. 사자굴 시험. 우리가 3장 같은 두목불 시험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우리의 탐욕을 실현시키는 도구처럼 사용했으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땅이 어떤 흥망성쇠의 극이 아닌 하나님에게 우리의 전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이 땅의 이 세계 내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완성될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 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저 내용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들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내용이에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간증이에요. 이해하시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간청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이 과부의 간청을 끝내 들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 즉 인자 보실 때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그 8절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는 뭘까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모든 토대를 두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세계 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고난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삶의 토대를 둔 이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어떻게 완성될 때는 전적으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죠.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모든 이 땅에 우리의 간구함의 그 응답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풀무불 시험, 사자굴 시험,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과정이 쭉 언급되어 있어요. 자, 다리오가 여긴 다리오 시대네요, 그렇죠? 여긴 너부갓네살 시대고 여긴 다리오 시대가 펼쳐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총 및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위에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니까 그렇죠.
자,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한지라. 그런데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여 구하나니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를 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뭘까? 여기 풀풀 시험에도 마찬가지. 느부갓네살 왕의 주권을 드러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다. 다리오도 마찬가지예요. 다리오 120명의 3명의 총리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이 해서 한 금령을 세웠는데 이 금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 맞죠? 오늘 우리의 생명이 어디 걸려 있느냐는 왕에게 걸려 있는지 하나님께 걸려 있는지 보라는 거지. 그 금령이 뭐냐면은요,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서를 내렸어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라고요? 그 금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신앙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지금 누구에게 그 생명을 토대로 든지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단 말,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왕에게 그치요? 고했어요.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던졌는지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는데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밑줄 그어볼까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게 되었어요. 다니엘의 여기에 다리오 왕 때 금령을 내려 왕 외에는 30일 동안 다른 어떤 것에 절하지 말게 했고 절하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는 여전히 뭐라고요? 그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그가 행하는 행위를 행했어요. 그 결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고요. 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구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25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들어들지니라. 뭘 전합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 있죠. 맞지? 왕이 아니라 처음에는 왕명을 통해서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임이 드러났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왕이 주권자가 아니라 누가 주권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전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왕은 이 역사 흥망성쇠를 통해서 인간 왕이 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스스로 표방하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드러내심으로 이 땅의 인간 왕이 주권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임이 드러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공동체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죠. 거기에 한번 따라올까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다리오. 다리오.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가 하시며 하늘에 있은지 땅에 있는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한번 따를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누가요? 다리오 왕이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한번 따를까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변치 않으시니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멸망하지 아니할 네, 그 내용을 쭉 고백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이 뭘까요? 이제 실체가 드러났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실체가 드러났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실체가 드러났어요. 포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포로 공동체 가운데 인간 왕이 이 땅의 주권자임을 포함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표방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바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되셨습니까? 지금 풀문풀 시험 가운데 있는 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혔는데 지금 사자굴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누굴까요? 지금 포로 공동체랍니다. 이걸 읽어내면 다니엘서를 이제 읽은. 다시요. 지금 풀문풀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라고요? 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왕들의 모든 권세를 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지금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누굴까요? 바로 포로 공동체들이에요. 그들이 뭘 해야 될까요? 3장과 6장과 같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같죠? 네. 자,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는요, 여기서 고백한 내용들, 여기서 고백한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역사의 네 과정, 즉 뭐라고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이 역사를 통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요 하나님. 맞죠? 왕들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런 인간 왕들의 흥망성쇠를 끌어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7장부터 12장까지 드러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포로 공동체는 뭐를요? 사자굴 속에서 풀문풀 시험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 주권을 고백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포로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요? 정한 기간 동안, 정한 때. 이해되시죠? 정한 때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살이를 할 것이요, 이들을 통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 것이다. 이게 포로살이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내용. 10분 쉬었다가 다니엘서